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속고 속이는 삶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중요한 것은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일들인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삶의 문화를 통해서 얻어야 할 그런 성공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을 봐야 되는데, 배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보여도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속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문제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너희 아비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 저주와 재앙을 만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겁니다. 감정이 이입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 있지만 베드로가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삶의 환경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 자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누구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에 만나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정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감정 속에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는 거죠.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확인을 하게 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확인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다.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면 돌아설 수 있고, 알게 되어지면 돌아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준비된 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신자의 복을 누려야 할 우리가 불신자 상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불신자의 모습은 어떠냐? 분노.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와요. 누가 그랬냐? 가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쾌락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했던 부자처럼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왜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쾌락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불신자들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것,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우상숭배 하겠죠. 그렇게 불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문제를 아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걸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섭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떻든 지금까지 나에게 나타난 반응이 어떻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서는 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감정적으로 또 삶의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간질화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망치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뭐가 있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아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 배경이 인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은 뭘까? 질문해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면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건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가 시킨 대로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의 배경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그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떤 일을 일으키신지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능력이 홍해바다를 가른 겁니다. 그 능력이 해바다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요. 참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진리를 알면 구속이 없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입니다. 참 해방입니다. 네. 요셉이 노미에서 감옥에 갔을 때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아니,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었기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과거의 체질 때문에 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체질 속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단의 문화 속에서 해석을 하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생각과 삶을 조명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야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조명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배경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문의 배경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뭐가 있다는 거겠어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농부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본 거예요. 감춰져 있는 보화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밭은 내 밭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그 밭을 사는데 모든 걸 건 겁니다.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요. 왜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걸 다 걸 수 있습니다. 진짜 발견하면 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걸었잖아요.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찾겠다. 이거는 농부가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찾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을 애굽을 하고 포기만을 만났을 때 갈등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막을 만났을 때 갈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없었을 때 갈등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가난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을 만나는 거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제자로 준비되어 가는 거죠.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고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주인공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었던 것처럼 사랑 나는 어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거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뿌리내렸던 체질, 근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 배경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불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체질이 그래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준비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의 배우가 사단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정복해야 되죠. 당연히 다스려야 되죠. 그걸 아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모세가 혹의 만났을 때 딱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을 때 딱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다시 말하면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이 80이고 또 애국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도 광야 40년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어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게 되어졌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걸 통해서 볼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 있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배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겠죠.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복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돼요. 중심을 둬야 돼요. 어,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처럼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실패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저주의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삶의 문화가 그렇고 세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벗어나요. 그럼 우리는 어디 중심을 둬야 돼? 중심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 삶의 이유와 가치, 방향,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참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 돼요. 진짜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과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 알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가장 근본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모든 문제는 우리 과거에는 문제 만나면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류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낸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그게 오해를 하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연결되어지고 11장에 바벨탑이 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회복되어지면 마태복음 28장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진짜 답이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왜 합니까?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또 경제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을
잘 양육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잘 준비됐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다 보니 이게 정치에도 연결되어 있고 경제에도 영향을 입혔고 문화에도 영향을 입힌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그 로마 황제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계속 힘을 가지고 현장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데 로마 황제라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손을 든 거예요. 복음 앞에. 그게 250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를 보고 우리 미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복음 아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감정도 복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말씀 안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인데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발견되어지는 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돼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를 하는데 진짜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때때로는 힘들 수 있죠. 다니고 제 친구도 힘들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행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명소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진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은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알면 진짜 행복할 거 아닙니까? 진짜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젤로 잘 안 지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말인데요. 아, 지금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참 안 돼요. 근데 여기 단전에 와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아, 나는 말이 안 되는데 여기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랑합니다. 간지럽겠지만, 막 안 나오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왼수 같은 그 사람 앞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단어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많은 벽을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복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실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